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110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돌아온 탕자 얘기와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는 얘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 자식은 누구냐 하면 나이고 이 자식을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지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얘기는 이 얘기 속에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이고 구해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런 연결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때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들려주신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짐 두들겨 맞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연달아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같은 동족이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도와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마지막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여기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한다는 말은 인사도 안 하고 길을 서로 물어도 답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땅을 밟고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왼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것이 돌이나 안 던지고 침이나 안 받고 가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응급처치를 해서 나귀에다가 태워서 여관으로 옮겨놓고 하룻밤을 밤새도록 자기가 간병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돈을 계속 제가 댈 테니까 이 사람을 좀 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벽한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기적이 가끔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할 때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사전에 봐도 사랑은 설명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답을 한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 따지지 않고 즉시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현장이라고 하면 따지지 말고 즉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나라, 우리 동네 사람이면 뭐합니까? 같은 종교를 갖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도와주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돕지 아니하면 남남입니다. 왜 우리가 못 도와주는 것입니까? 머릿속에 비상하게 우리는 따집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혹시라도 돕는다고 하도 뒤집어 쓰는 건 아닌가? 왜 못 도와주는 것입니까? 미루다가 다음 기회 놓치는 거지요. 궁금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속셈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도와주는 사람은 우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사람이 죽어요.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 이웃 돕는 이런 문제, 가끔 있다 하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 우리 이북의 탈북 주민들, 지금은 넘어오는 사람이 좀 뜸합니다. 그러나 중국 땅에 국경을 벗어나서 떠도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민 문제, 2, 3년 전에 우리 땅에도 이 난민들 받아주느냐? 우리나라는 좀 인색이에요.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난민 문제,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가난한 땅에서는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 특별히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가 점점 각 사람에게 파고들어서 이 개인주의가 지나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게 너무 쉽습니다. 나 잘 안 해주면 함께 살지 않는다. 고생하며 살지 않겠다.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남편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혼과 가정을 쉽게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강도 만난 사람과 방불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밀어놔요. 외면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여다가 키웁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의 확산, 이기주의의 확산은 많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다음 기회에 잘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게 너무 많이 우리에게도 이게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쪼들어서 성경을 볼 때에도 개인주의 입장에서 보고 심지어 설교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 복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웃도 없는 것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걸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냥 이제 덮어도 돼요. 누가복음은 덮고 마태복음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같이 우리 개역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네. 여기서 4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개혁과정에 온전하라. 이게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완전이라고 완전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완벽해지라고 하니. 그런 말씀 주면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온전하다는 말은 더 낫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완전한 사람인가? 이 완전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 말로는 타밈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이 중요해요. 뭐냐면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이것은 더 낫다는 의미가 있고 서로 따지고 구별하지 않고 전체 이런 두 가지 의미. 이 두 가지 의미지만 사실 제가 설명해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신다.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심판이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는다. 의인과 선인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선인과 의인이나 뭐 같은 표현은 다릅니다만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죠.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 뭐 어쨌든지 간에 구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구분 없는 사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가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보면 서로 꽤 아는 사람, 뭐 가까운 사람이면 인사를 하고 지내고 뭐 가까이 지내고 그리스도인들이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세리나 불신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뜻이고요. 그리고 구별하지 말고 뭘 돕거나 친절을 베푼 것 할 때 너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끼리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 온전하다. 이게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고 배를 만들려고 할 때에 산속에 들어가서요. 계속 배를 만들어요. 10년, 20년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예. 노아는 바보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특별났다. 예.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되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그에게서 태어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낳는 게 그에겐 중요했습니다. 근데 한 20년 지나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려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9살이 됐어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1년만 있으면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나를 믿고 1년을 또 기다려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반드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1년을 더 참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할 때 너는 내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앞뒤 문맥을 읽으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점쟁이에게 가서 묻지 말고 점 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돌덩어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강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늘을 태양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달라야 돼. 그래서 그때 요구한 것이 점 보지 말고 무당한테 찾아가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불안하니까 점을 또는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에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고 뭐 내가 믿나 뭐 재미로 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이 젊은 날에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진급도 뭐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기 원하는 것이지. 귀신한테 가가지고 뭐 너무 쉽잖아요. 어디나 점 보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러지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참 뭐 말씀을 주실 때에 뭐 따라갈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 수준으로 이거 어떻게 하라는 우리가 신이 되라는 말입니까? 완전하라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끼리끼리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람끼리 늘 전화하고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뭐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도우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끼리끼리 문화는 SNS라고 하는 그 개인 이 통신 수단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파, 우파, 뭐 지방색 이것이 극도로 심해집니다. 이것은 한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우파 이 정치적 성향 이게 다 정치인들이 하는 정권 잡기 위해서 사람 모으는 방법인데 일반 시민들은 여기 맨날 희생양처럼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끼리끼리 문화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의 말씀의 뜻입니다. 너희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하고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해서 뭐 어렵다고 그러면 조금 뭐 도움이 돼주고 그래서 우리도 뭐 이웃 사랑했다고 그러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된다. 이거 사실 어려운 겁니다. 성질들 다 다르고 생각들 다 다르고 화나 있는 사람이고 협조 잘 좀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기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늘 요청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함과 회개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의 인간 실상을 모르고 죄 많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이상론을 피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끼리 그래도 우리가 끼리끼리라도 좀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들 함께 뭘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시간이 걸려도 너희는 함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유도 없는 얘기 우리가 간혹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매우 나빠졌을 때에도 선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가? 뭐든지 내가 좀 살만해야 남도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집단이 있을 수 있는가? 또 목숨을 걸고 폭력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인간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가? 사실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하려는 것은 프랑스의 중남부의 자그마한 고원지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발레리뇽 고원의 사람들. 프랑스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제가 이걸 암송하려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비바람이 불면 용이 내려오는 동네. 비바레리뇽.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이따 가서 SNS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바레니옹 고원의 사람들. 이게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비바레니옹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39년부터 1945년,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나라 빼앗기고 일본 사람 밑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 때 아닙니까? 1939년부터 1945년 6년 동안 비바레니옹 주민들은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하면서 난민 수천 명을 보호하고 걷어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제했고요. 레지스탕스라고 프랑스 독립군을 말합니다. 이 비바레리뇽이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레지스탕스들 조직이만 했는데 도움을 요청 많이 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거두어서 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또 안전한 외국으로 빼돌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주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목동들입니다. 도시에 상인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협력을 했습니다. 폭력의 물결을 거슬러서 인간은 선하다, 이런 것을 이 지상에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좀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복잡한 거 관심도 없는데 그런 것만 얘기한다고. 근데 하는 이유는 제가 있습니다. 이따 조금 플러스 한다고 하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 그렇게 일부 때 했는지. 이 지역에 전통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로마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지요. 종교개혁 1500년. 16세기 1500년대 이후로 이 카톨릭 국가요. 이제 8월달에 지금 올림픽이 열리죠.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때에는 다른 주변 나라하고 똑같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런데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추방하고 그래서 천주교 밭을 이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외로운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개신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가 이 비바레니온 고원의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박해의 물결이 마을을 덮쳤고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대대로 이렇게 가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비참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용감하게 나타나서 돕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통받는데 대대로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돕는데 용감합니다. 밤에 노크를 하면 물어보지 않고 문을 열어줍니다. 아니 들어온 사람이 뭐 칼을 들었는지 권총을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얘기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이 산골짜기 이 험한 곳에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밤에 문을 두드리면 이것은 살려달라고 피난 왔다고 하는 거니까 물어보지 않고 문을 열어줍니다. 이 정도로 사람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비바레니온 고원의 사람들은 이 폭력의 세상, 여러분 지금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국가폭력이 사태 속에서 이 지상에 평화의 낙원이 있도다 라고 하는 유일한 그런 사례를 든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기에 자기 동족들이었던 이 개신교도들을 많이 또 숨겨주었고,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완전히 뒤집히고요. 종교를 그냥 짓밟은 겁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카톨릭의 신부들을 많이 또 보호하고 도와줬습니다. 스페인 내란이 일어났을 때에 피난민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2차 대전 나치 독일의 박해 밑에서 유대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아랍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난민들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도와주고 입을 다무는 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스토리는 세상에 공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게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기 팩스라고 하는 이 인류학자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여기를 방문해서 이 얘기를 좀 수집을 하고 또 자세한 얘기는 홀리코스트라고요.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 증언록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책을 읽고 관심이 있어서 이 동네 어디 있는가를 계속 찾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다 비교를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요. 중간은 아니지만 중간에 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하고 이 프랑스하고를 비교하면 수도가 이 북쪽에 있어요. 서울이 우리 남한의 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파리가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항구 도시 마르세유라고 하는 항구 도시 부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해당되는 곳이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 시대부터 이런 역사가 있는 굉장한 기독교하고도 관계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하고 부산 사이에 제가 우리 한국 지도를 찾아보니까 밀양이라는 데가 중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밀양이라고 하는 요 지점 정도, 리옹과 이 마르세유 중간에 비바레니온 이런 고원, 고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심 도시 르샹봉이라고 하는데 라든지. 그래서 제가 어제 구글 지도에 르샹봉이라든지 찾아보고 일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해발 900m의 산이 많고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리산, 청학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리산, 청학동 찾아가기 어려운 곳.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바레니온 지역은요, 1930년대 인구가 이 주민 2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개신교도가 38%입니다. 그건 40%인데 이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우리 뭐 인천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해도 20% 안 될 겁니다. 인천 지역만 해도요. 주민 중에
38%, 그건 40%였고요. 중요한 핵심 도시, 약간 르샹봉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요, 9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개신교도들입니다. 이 대부분 이 지역은 산악이고, 겨울엔 엄청나게 춥고, 교통은 심신산골이라 별로 안 좋습니다. 대부분 시골 사람들입니다. 농부들이고, 양치기고, 우이자 저자는 여자들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난민들을 구조 활동을 이들이 나서서 합니다. 낯선 사람을 돕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는 사람이 프랑스 말을 몰라요. 다 아프리카 쪽에서 오고 뭐 난민들이 세상 여기저기서 오니까 말도 통하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 키도 크고 덩치가 큰 남자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을 돕는 일은 위험한데 누가 이때 당시 했냐면 여성 농부들이 했어요. 남편은 어디 가고? 남편은 국가에서 징집이 되어서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징집되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애들하고 문 잠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어디다 대고 낯선 사람이 오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문을 열어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배경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역사적으로 이런 목숨을 지금까지 자손들이 부지하고 있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공부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제 개신교 신자니까 주일날은 예배드리고요. 성경 공부 모임은 아마 가정에서 또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받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이 또 거기 있으니까요. 산을 넘고 숲을 지나서 저 들판을 건너서 먼 곳에 가서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또 이렇게 외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1940년, 41년 되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나 독일이 전국을 다 점령한 건 아닙니다. 이 남부 지역은 이 괴뢰 정부, 뮤시 정부라고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독일 군들이 설치고 다니진 않았지요. 여기 이때에 41년대 유대인 아이들을 스위스 이 적십자 보호 아래 유대인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 가스로 독살당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을 띄워놓고 간 그 자녀들을 받아서 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또 안전한 곳으로 또 떠나보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누가 했냐? 지역의 목사들과 스위스 적십사 사이에 구호원들이 좀 있었고요. OSE라고 목숨을 내놓고 이 아이들을 스페인이나 여러 지역에서 데리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부모들이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었는데 엄청난 겁니다. 인천시 인구 이렇게 많아도 다 합해봐야 300만 밖에 안 돼요. 600만이 폴란드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죽어갈 때 그 자식들을 띄워놓고 갔지 않습니까? 자식들 데리고 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띄워놓고 가요. 자식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집집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또 안전한 곳을 보내고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기 집에 먹을 공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얼마 없는 음식들, 옷을 나누고 전통 남학 시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 라틴계라고 해서 지중해를 싸고 이태리,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포르투갈 대표적인 천주교 나라인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다 똑같았어요. 다른 나라들하고. 근데 이 종교개혁과 함께 그 종교개혁에 불이 타오른 게 1500년, 1600년 어간이었거든요.
근데 1560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는 1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개신교도들이었어요. 그걸 무참하게 죽이지 않으면 쫓아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뭐 일본 사람 밑에서 박해를 받고 뭐 어쩌고 순교자들이 나오니 게임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10%. 그 당시 2천만에서 200만이 크리스찬 우리 개신교도인데 그거가 70년 후에 절반으로 들고 그다음에 루이 14대의 폭정하라 해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개종을 시키든지 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열린다는데 역사적인 사연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파리는 항상 천주교의 중심적이고 여기서 무참한 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김치선 선교사라는 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접 돕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선교사와 함께 3번 우리 교회가 청소년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가서 단기 선교를 참여를 했습니다. 태국의 중부 지역에 빡청이라고 하는 곳에 군단위 지역입니다만 여기서 청소년 사역과 예배당 건축도 잘 했습니다. 아주 이제 칭찬을 많이 들을 뭐 이렇게 사역이 정상을 이렇게 향해서 가다가 이 김치선 선교사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벌써 석 달이 훨씬 지나갔는데 아직도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술비가 좀 낮다고 해서 지금 한국으로 후송돼 왔어요. 근데 이제 후송 비용만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신대병원 부산에 있다가 지금은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6월 13일 날 저희 집사람과 이 사모님을 위로하고 점심에 사드리려고 갔었습니다. 너무 참 처참해서 처참하다는 것은 이 사모님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기도하는데 도움을 좀 받을까 이렇게 했는데도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갈 때에 봉투 하나 들고 갔습니다. 한 1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태국에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알려주었더니만 우리 조은조 권사가 한 100만 원 하고 우리 문영덕 장로님 가정에서 50만 원 하고 캐나다 우리 처제가 한 100만 원 하고 해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뭐 기도로 돕지만 뭐 하다가 또 뭐 기도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더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만 생각한 것이 그 다니엘 기도회 12월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단체에서 돕는 게 있으니까 좀 부탁을 해놨고 좀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따지지 말고 즉시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마태오 5장 48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하는 말씀은 더 낫다, 좀 더 나아야 된다, 불신자보다 나아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구분하지 말고 함께 친절을 도와주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끼리끼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근데 뭐 가까운 사람 병 들었을 때 좀 도와주고 베풀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18K 반지 끼고 순금 반지인 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돈은 좀 비싸게 샀는지는 모르지만 명품백이라고 쌌는데 사실은 이게 중국산 명품이 아닙니다. 이런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확산되는 이 개인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저지하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같이 그렇게 돕는 게 쉬운가요? 그러나 방법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 2주간 해주기.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2주간 동안 특별 시간을 정해서 한 20분씩이라도 2주간 돕기, 한 달 돕기, 기도.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 하루 봉사 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나 간호사 경력이 있으면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호자라도 찾아가서 격려하고 점심한 것을 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몇만 원이면 가능하겠지요. 다니엘 기도의 모임처럼 우리가 알려서 함께 돕는 방법이 또 있고요. 악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나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악법 개정을 위해서 1인 시위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혜택과 영광과 복을 주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았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불행한 가정과 공동체가 늘어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